찬송가 46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에게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와서 본격적인 신문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또 베드로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종과 또 다른 종들의 고발을 당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내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 또 베드로는 칼까지 휘두르면서 호언장담한 것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예수님이 당하신 신문, 그리고 베드로가 아랫사람들에게 당한 고발, 이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개의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베드로에게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화면이 옮겨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당당히 맞서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또 25절에서 27절까지는 다시 베드로에게로 화면이 옮겨져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데려온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했다, 묶었다는 얘기죠. 포박을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 안나스는 현직에서 물러나기는 했고 지금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마쿠에서 실세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게 한 후에 실세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먼저 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늘 보면 14절에 이 가야바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밀란이나 폭동이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유대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는 길이라면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다수의 평안함을 위해서 무고한 자라도 한 사람 희생양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실세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1차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화면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로 장면이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결박돼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고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 자신이 등장할 때 나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지 않고 무명의 제자로 밝히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설명을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잡혀가시게 될 때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안면이 없었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출입이 제한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 밖에서 차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도 그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대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는데 이 세베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선원을 고용하면서 어업을 했던 꽤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배는 우리가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그리고 그 배에서 얻는 그 소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세베대도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도 아마 큰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제 선주 세베대가 대제사장에게 아마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아마 상납을 했든지 공급을 해서 서로 안면이 있었고 이때 이 물고기를 가지고 요한도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제사장과 또 그 종들에게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곤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뜰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을 이렇게 통과를 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문을 지키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 여종은 사실 뭐 큰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데 닮은 것 같은데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서 이 문지기 이 여종도 그냥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그냥 뜰 안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죄나 잘못된 것은 처음에 하지 말아야지. 처음에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건 안 하겠다 마음 먹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건 내가 아예 손을 안 대겠다 해야지. 이번 딱 한 번만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습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일교차가 이제 심한 그쪽 지역은 밤이 되면 특별히 이제 더 추워졌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이렇게 쬐면서 몸을 이렇게 녹이고 있는데 베드로도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껴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열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불꽃이 이제 일어나면서 조명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 비춰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종들에게 베드로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로 화면이 옮겨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당당히 맞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정보를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추종자들까지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밀리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외부에 숨기고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유도신문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내 교훈을 들은 자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서 나는 항상 숨길 것도 없고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거, 대외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한다는 거, 이게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항상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어디에서나 은밀하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의 그 아랫사람이 또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기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엄하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네가 감히 어디서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당당하고 당돌한 태도로 답변을 하느냐.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할 것이지. 그러면서 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죠. 내가 잘못한 것이면 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손이 먼저 올라오고 행동이 앞서는 것은 뭐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네가 나를 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벌써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맞으시는 그런 이제 순환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이제 실세였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보낸 겁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도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가야바에게 보내서 가야바가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로 장면이 옮겨옵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베드로에게로 화면이 집중되는 것처럼 되는데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불가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몰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확신에 찬 증인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말고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친척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같이 그곳에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척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니까 아마 유심히 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고 너 아니다. 내가 그날 밤에 지금 뭐 방금 전에 내가 칼을 휘둘러서 내 친척 귀를 자른 거 내가 현장에서 봤다.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지기 여종에게 부인을 하게 된 후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닭이 울게 되자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래도 그나마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랑이 굴과 같은 적진 한복판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게 될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거기까지 함께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나름대로 충성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런 기도도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는 자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 가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아랫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여기까지 쫓아오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던 모습도 살펴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듯이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는 것을 감추거나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주류에 또 편승해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